할렐루야. 오늘도 저녁 중보기도회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들으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42편 5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42편 5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봉독해올립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오늘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십시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동화 한 편을 읽어드리면서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송사리와 잠자리 그리고 개미는 서로 친구가 되어 날마다 강가에 함께 모여 즐겁게 놀았습니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송사리 얼굴에서 평안이 사라지고 시무룩한 표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잠자리와 개미의 얼굴도 불안해 보이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평화롭던 분위기는 곧 냉랭해져 서로 눈치만 살폈습니다. 서로 눈치만 살피는 친구들에게 송사리가 먼저 근심이 가득한 얼굴로 입을 열었습니다. 얘들아, 요즘 비가 오지 않아서 강물이 자꾸 줄어들고 있어. 나는 물이 없으면 수영을 못하는데 강물이 마르지 않을까 해서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야. 송사리의 말을 가만히 듣고 있던 잠자리와 개미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강물이 아무리 줄어도 네가 수영하며 살기에는 아무 문제가 없어. 쓸데없는 걱정하지 마. 이어서 잠자리가 겁을 잔뜩 먹은 얼굴로 자기 속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얘들아, 내가 지금은 넓은 하늘을 마음껏 날고 있는데 하늘이 무너지면 어쩌지? 다른 두 친구가 입을 모아 함께 소리쳤습니다. 멀쩡한 하늘이 무너지기는 왜 무너지니? 쓸데없는 걱정하지 마. 입을 다물고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개미에게 송사리와 잠자리가 물었습니다. 개미야, 너는 무슨 걱정거리가 있니? 개미도 자기의 마음속에 있는 걱정을 털어놓았습니다. 사실 나는 불안한 곳이 있어. 나는 흙으로 집을 짓고 사는데 사람들이 자꾸 흙을 퍼갈고 있어. 그래서 흙이 없으면 어떻게 집을 짓고 사나 하고 근심하느라 요즘 밤에 잠을 자지 못하고 있어. 이번에는 송사리와 잠자리가 입을 모아서 외쳤습니다. 네가 집을 짓고 살기에 흙은 충분해. 쓸데없는 걱정하지 마. 송사리의 눈에는 분명히 큰 걱정인데 다른 두 친구가 보기에는 송사리는 쓸데없는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잠자리도 개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는 이 동화를 이렇게 읽으면서 참 얘네들이 웃기고 있죠. 그런데 이 모습이 마치 우리의 모습 같지 않나요? 요즘 코로나19의 시대에 염려하고 걱정하는 우리의 모습과 같지 않습니까? 내 눈에는 크게 염려하고 걱정할 문제인데 하나님 눈에는 내가 쓸데없는 걱정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우리가 하는 걱정의 40%는 일어나지도 않을 것이고 30%는 지나간 일, 22%는 사소한 일, 4%는 내가 어쩔 수 없는 일이며 나머지 4%만이 걱정하는 일이라는 통계가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하는 걱정이나 염려의 96%는 걱정하지 않아도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김병환 씨의 나는 도서관에서 기적을 만났다라고 하는 그 책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걱정을 하지 말아야지 하면서도 무언가에 대한 걱정을 하고 있다. 회사 업무, 사람과의 관계 등등 하루만 딱 지나보면 생각했던 것만큼 걱정스러운 일도 없으며 심지어는 왜 걱정을 했는지 후회가 되기도 한다. 대부분의 일이 다 그렇다. 또한 걱정을 하면 상황을 더 나쁘게 할 수 있다. 걱정을 하는 순간 실패는 시작된다고 할 수 있다. 걱정이나 근심, 두려움, 스트레스와 같은 것들이 우리의 의식,
영향을 주어 실수를 하게 하고 걱정했던 바로 그 행동이나 어리석은 행동을, 어리석은 선택을 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인간이기에 너와 내가 다르지 않기에 우리는 또 걱정을 하기 시작한다. 정말로 그런 것 같습니다. 어느 공원에 이런 현수막이 붙어 있다고 합니다. 걱정을 해서 걱정이 없어지면 걱정이 없겠네. 걱정을 해서 걱정이 없어지면 걱정이 없겠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염려를, 너희의 걱정을 주께 맡기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염려해야 할 4%마저도 나한테 맡겨라 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근심은 마귀가 주는 독약이지만 평안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보약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지은이 고라자손은 지금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 참 힘든 상황입니다. 3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냐? 라고 비꼬고 있고요. 그래서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될 정도로 아주 힘든 상황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지은이가 특이한 행동 하나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자기 스스로에게 외치고 있습니다. 자, 오늘 42편 5절입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자기 스스로가 계속해서 낙심하고 불안해하는 자기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마치 개미와 송사리와 잠자리처럼 말입니다. 여기 5절에 극명하게 대비되는 단어가 짝을 이루고 있습니다. 낙심, 불안, 그것과 반대되는 소망과 찬송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낙심하면 불안해진다는 겁니다. 그러나 소망하면 찬송하게 됩니다. 낙심하면 개미와 송사리와 잠자리처럼 불안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내 마음이 낙심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낙심하지 않도록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입니다. 자, 소망이란 단어의 사전적 의미는 첫 번째는 바라는 바에 기대하는 곳을 바라봄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방향의 뜻을 두는 말입니다. 두 번째 뜻은 그러면 나의 미래를 행복으로 이끌어 주리라고 하나님께 변치 않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그 믿음으로 바라는 것이 소망입니다. 그렇습니다. 낙심하지 않도록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마음의 방향을 하나님께 트는 것입니다. 그리고 변치 않는 믿음으로 그분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스기야가 어느 날 갑자기 죽는다라고 하는 그 이사야의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낙심이 됐습니다. 근심이 됐습니다. 죽을 것 같았어요. 그런데 그거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방향을 틀었습니다. 그 낯을, 그 얼굴을 벽을 향하여 두고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게 했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향하여 방향을 틀었을 때, 하나님을 향하여 소망을 두었을 때 그 인생이 다시금 15년이라고 하는 생명이 연장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소망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찬송하게 됩니다. 찬송가 382장의 가사는 이렇습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너 쓸 것 미리 하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누구입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속의 제물로 주시면서 사신 너무나 값진 존재입니다.
온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기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역사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송사리처럼 근심하지 말아야죠. 잠자리와 개미처럼 걱정하지 말아야죠. 내가 누구인가를 알면 참 평안을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근심하면 이 근심은 마귀가 주는 독약이지만 평안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보약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근심은 마귀가 주는 독약이요, 평안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보약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근심하지 말라고 하십니까? 잠언 17장 22절에 이런 말씀 하셨습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예,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합니다. 사람이 걱정에 사로잡히면 면역력이 떨어져서 질병에 쉽게 걸리게 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근심은 마귀가 주는 독약이지만 평안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보약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며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코로나19의 상황 가운데서 이제 근심하지 마시고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내 인생의 방향을 틀고 소망을 두며 그분을 향해서 믿음을 갖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셔서 이제 오늘 밤도 평안히 주무시고 내일 하루 시작되는 그 하루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멋지게 참으로 귀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승리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의 시대 속에서 우리가 늘 근심하고 염려할 수밖에 없는 연약함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우리 인생의 방향을 하나님을 향하여서 틀어서 이제 믿음을 갖고 소망을 갖고 저희들 한 걸음 한 걸음 나갑니다. 오늘도 세상 사람들은 다 쉬고 있는 이 시간에 하나님을 향하여 이제 저희들 기도의 자리에 나왔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우리의 근심이 떠나가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기쁨의 찬양이 흘러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근심하며 오늘도 불면증의 삶을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기쁨이 가득하여서 소망으로 아버지 하나님 하루를 마감하고 또 소망으로 다시금 새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꿈마을 교회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하나님 손에 의탁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함께 이 시간 우리 코로나19 종식과 영적 회복을 위한 공동 기도문 함께 화면을 보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우리의 삶이 너무나 많이 힘들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삶의 방향을 먼저 틀고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종식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심은 마귀가 주는 독약이지만 평안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보약임을 고백하며 근심하며 절망하는 삶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하실 은혜와 축복을 설레는 마음으로 소망하며 이겨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삶이 되게 하시고 코로나로부터 안전케 하시고 생업이 회복케 하시고 나라의 경제가 활기를 찾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담임 목사님과 또 리모델링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앞에 화면을 보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담임 목사님을 붙들어 주셔서 속히 육신의 질병을 고쳐주시고 회복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을 통해 영적 회복의 시간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께 더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이 없는 동안 온 교우들이 더 영적으로 함께 기도하게 하셔서 교회 모든 사역들이 평안케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진행되고 있는 리모델링 가운데 함께 하셔서 모든 공정 안전케 하시고
마무리되는 단계까지 재정적 어려움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직장과 기업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리모델링이 기도로 진행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이 일에 마음을 모으게 하시고 기도로 시작하여 기도로 마무리되는 공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성도들이 하나님 주실 멋진 성전을 꿈꾸게 하시고 우리 교회의 비전도 성도들의 마음도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 우리 함께 이제 특별히 기도할 텐데요. 여러분 담임 목사님 위해서 함께 중보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각자 개인의 기도 제목을 놓고 이 시간 우리 함께 주여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